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감 4절 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오만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저의 욕심을 내세우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제 부족한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와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전해지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어 말씀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을 보호하시어 선교 사역과 목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외와 국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선교지인 에티오피아 MC의 병원과 의과대학, 캄보디아 선교센터,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각 지역의 모든 장학관, C채널 등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군 장병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해외 유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환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치유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이제 설교의 묶음, 이렇게 모세 오경의 구조로 설교가 하나씩 이렇게 5 묶음이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9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역들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장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가져온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의 친구 중풍병자를 내려준 그 사건이 이 마태복음 9장의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를 구원해 주시는 굉장히 아주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이제 18절부터 시작되는 2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죽었사오니 주님 살려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시는 주님을 쫓아와서 겉옷을 만지고 나음을 얻고 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딸도 일으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2명의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예수님을 막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이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그 2명이 낫고 또 그 다음에 맹인 2명이 낫는 그러한 사건들로 계속 마무리가 됩니다. 35절에 마지막 절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4절부터는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2가지 이야기도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9장이 갖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읽으려면 이것도 치유의 사건으로 읽어야 된다. 마태 세리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시고, 금식도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는, 다 모든 것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리를 고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그래서 죄인들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 깨어지지 않은 자기들 의가 가득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 듣고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옆에서 듣고 계신데,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이렇게 맨날 놀고 죄인들과 돌아다니느냐 물은 거죠. 그렇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듣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에게 의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무사가 가장 존경받는, 가장 잘되는 직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 시대의 세리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의 순사와 같습니다. 우리 순사 딱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권해야라! 하이! 이러면서 막 그 일본의 수족이 되어서 막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등골을 빨아먹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세리가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순사가, 예수님 오셔서 순사를 사랑해 주시고 순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약간 불쾌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순사를? 이 당시에도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열심당원으로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봉기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세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건 스캔들이죠. 이들은 세금을 로마에 앞장서서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또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세리, 우리 잘 아는 세리가 누가 있죠?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으면 앞에 가서 서면 되잖아요. 왜 못 섰을까요?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굳이 나무를 찾아가서 위로 올라간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했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죄인들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의인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다 의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관심사가 깨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만나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식이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맹인을 고쳐주실 때는 침을 진흙에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되 말씀으로만 낫게 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처방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사셨지만 우리의 각각 질병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달랐습니다. 이 세리 마태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 세리를 만나셔서 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죄로부터 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죄로부터, 인생의 상처로부터, 우리 아픔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이 나면 여러분 뭐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타이레놀을 먹지 않습니까? 타이레놀을 먹으면 웬만하면 다 낫습니다. 저 미국에 아팠을 때 너무 안 좋아서 평생에 제가 가지 않는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겨우 응급실 도착해서 죽을 똥 살똥, 온 손이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한참을 기다리게 하더니 진료를 보고 타이레놀 2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불평했더니, 그러면 너 링거도 좀 맞고 가라.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열이 날 때도 우리가 타이레놀 계통이죠.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통이 있고 아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통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근육통이 있고 막 그러면은 저는 아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애드빌 이런 걸 먹거든요. 열이 나고 몸이 힘들어도 약간 약이 다릅니다. 맞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이 심각해질수록 더 잘 맞는 약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암과 싸우고 계시는 많은 우리 교우들도 계시는데 나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것이 그게 참 은혜더라고요. 맞는 약 꼭 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깨어짐,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못 고치는 약함과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부과 의원도 아니고 심장과 의원도 아니고 종합병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다 각각 다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맹인도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세리 마태가 있는 겁니다. 이 심각한 죄와 상처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침상에 매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메고 따라왔습니다. 얘 낫게 해야겠다. 따라와서 주님께 나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다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급한 일에 좀 살려주십시오. 막 주님께로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겉옷을 만진 혈루병 여인이 또 낫습니다. 길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가운데 여기 맹인 2명이 막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음을 얻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또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생기고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
우리 깨어진 곳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처방전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어떤 주제로 써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한번 고민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왜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미국에서 어떠한 흐름을 따라서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으로 좀 추적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에어드라고 하는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베니 에어드, 그분의 평전 제목이 제가 늘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따라 예수 따라가네. 저는 그거 들으면 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건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고, 또한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에서 낫는 길입니다. 따라 예수 따라가네. 수많은 깨어진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온전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안에는 상처가 가득하고 돈만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돌팔이 의사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신기루를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모든 들의 풀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들, 쇠잔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귀한 믿음을, 이거는 뭐 신학적인 얘기니까 뭐 완전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귀한 믿음을 뭐라고 여기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안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퀴리오스로, 나의 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가장 큰 죄인들, 가장 상처 입은 사람들, 가장 망가지고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며 그들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요즘에 반려견을 치유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각장애인이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잘 안 해주면,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주고 아들이 좀 도와주고 딸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반려견 데리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금붕어, 거북이, 도마뱀 이런 거랑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폄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죠. 텅 빈 집에 왔는데 강아지가 막 꼬리치면서, 아내는 절대로 남편에게 그렇게 꼬리쳐주지 않습니다. 강아지 막 꼬리치면서 막. 요즘에 저희 막내랑
저희 딸이랑 맨날 저한테 잘 보인다고 맨날 와서 이러거든. 이 강아지들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서 하시는 일들이 그 상처의 틈을 헤치고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먹잖아요. 먹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왜 갑자기 오늘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먹기를 좋아하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 저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우리를 먹이시기를 좋아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들, 비어있는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깨어짐이 나음을 얻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려는 것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흠모하며 멀리서 구경해도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겉에서 밖에서 주님 멋지십니다, 주님 훌륭하십니다 흠모하더라도 주님은 결국은 우리 앞에 오셔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의 집을, 이 죄인의 집을 주님께서는 굳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앉으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깨어짐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초청하는, 집으로 초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안 하죠. 미국은 보면은 집으로 초청을 많이 합니다. 밖에서 식사도 하지만 주로 집에서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진짜 정말 친구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보면 지금도 조금 그러시는데 늘 사람을 목사님 댁으로 초청하십니다.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오시면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시고, 장로님들 무슨 일 있으면 또 집으로 부르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이제는 어머니가 더 이상 난 못한다. 그거를 해양교회 있을 때부터 너무 힘쓰셨어요. 쌀도 없는데 막 사람 초청해서 밥 차리라고. 쌀이 어딨냐고. 쌀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막 쌀 구러 다니시고, 이게 어머니가 이걸 50년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하라고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시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늘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만나고 예배에서는 만나지만 정작 나의 집으로는 모시지 않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으로는 잘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나음과 건강함을 얻는, 치유함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새벽에 날씨 추운데 잘 입고 오셨습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가는 중에 꼭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따라가시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모시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인생에 가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대학부 비전집회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다시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오며 온 세상의 교회들을 다 지켜주시오며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